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 보너스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규 방송을 올리는 날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대답으로 특별 보너스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지어다. 제 구독자 팡팡 터지는 바이블 구독자 가운데 한 분이 산상수훈 그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분도 역시 좀 설명을 부탁한다. 제가 42절은 그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 팡팡 터지는 바이블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뭐 이걸 해서 유명해지거나 영화를 보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럼 벌써 떠난 지 오래됐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사실 성경하고 가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경을 좀 잘 이해하도록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거 만드는 거거든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질문하신 분이 관심을 가지신 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 보너스 동영상이랄까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은 질문한 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그냥 답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차라리 설명을 좀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오늘 올립니다. 정상적인 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로 포인트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은 무려 200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시간적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진리가 분명히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의 차이를 고려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본문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제가 볼 때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또 저는 신약학자도 아니고 원래 구약을 공부한 사람이고 유대주의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제 시각으로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본문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시공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가르침도 있고 또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구별해서 받아들여야 할 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먼저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말씀은 전체적인 맥락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 이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중고에 시달렸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고요. 지배 세력이죠. 또 하나는 지배 세력이면서 또 다른 지배 세력. 율법주의적인 후기 유대교를 신봉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사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행동해서 이런 문제를 피해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확대해도 좋은데 하여튼 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는 것도 한 가지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팡팡 터지는 바이블의 특징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미 다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본문을 좀 약간 살짝 틀어서 다른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1절까지는 구체적인 신뢰가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이제 어떤 구체적인 신뢰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오른뺨 왼뺨, 그다음에 속옷 겉옷, 오리 가자면 십리를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안에는 뭐 로마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율법주의자들도 해당이 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42절부터는 이런 구체적인 신뢰 대신에 적용 대상과 내용이 확 넓어집니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으로 좀 이야기가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신뢰에서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확 얘기가 넓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렇죠? 이런 가르침도 뭐 구체적인 어떤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서 일반적인 교훈과 가르침으로 말씀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2000년 전이라는 과거와 지금의 두루 통용되는 공통적인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이 뭐예요? 교훈이 뭐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란 얘기예요. 예. 당시에도 어려운 사람 천지였죠.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가르침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가르침은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얼마나 주고 얼마나 도와야 되냐, 뭐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되냐, 아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분이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강론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실천에 이것을 옮기는 개인은 상황과 마음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천적인 면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예. 그래서 정말 뭐 많이 돕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많이 돕는 사람은 훌륭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때는 이 폭이 변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고 할 때 돕는 폭이 변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바운더리가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바운더리가 작다면 그것을 조금씩 넓혀서 변동폭을 크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삶을 사는 자세라고 할 것이고요. 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또 혹은 무조건 다 달라는 대로 줘야 되냐,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실 일이고 그 폭이 좁다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차이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을 오늘날로 직수입을 하게 되면 해석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자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이제 뭐 무리거나 제자하거나 죄다 거의 암하 아레츠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암하 아레츠는 people of the land,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로 거주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실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하고 달랐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은 율법적으로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나 뭐 4,000명 먹이신 사건 봐요. 그들이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는 게 민망해서 그들을 먹이셨잖아요. 오히려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줘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한 것은 원칙을 가르치셨다는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옛날 소설이죠.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을 읽으면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돌로 떡땡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문열 씨는 이 소설 속에서 그 사탄을 의인화해서 당시 굶주린 사람들을 대변하는 젊은이로 이제 그걸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암하아레스를 못살게 구는 세력은 두 개, 하나는 로마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미시나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거죠. 후기 유대주의 문서들을 보면 뭐 미드라시, 미시나, 뭐 탈무드 이런 걸 보면 세다카, righteousness, 의로움을 나눠주는 걸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자선, charity와는 구별합니다. charity는 감동이 있어야 되지만 세다카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감동이 오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감동과 상관없이 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틀리다.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인데 이게 율법적으로 적용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으로 아마레스를 보면 저것들은 뭐 계명도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이런 비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율법주의자들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원칙과 가르침은 잘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더 길게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제 생각에 꼭 동의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생각과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너스 동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